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날을 주시고 이 날을 주의 날로 또 이 날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날로 정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며 주께서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삶이 우리의 살아있는 내내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영토록 항상 함께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성실하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복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니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조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내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인도해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고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네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다다난했던 한 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뵙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수와 같은 은혜가 강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앞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김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들려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며 절망하는 이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가 이 민족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태흥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고 계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모두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을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 안에 늘 화목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태흥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2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서로 함께 안부 물으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인원수는 많은 것 같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좀 나오셔서 우리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수는 졸업생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좀 전부 준비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구영신 예배가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날에 우리 또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예물 봉헌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예배 1월 4일 날인데 성찬 예식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가운데 하나 되어서 맹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결산 재직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결산 공동예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에도 있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표가 우리 되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붙일 겁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 해 동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표대로 우리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의 시작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 1월 예배 중 행사 안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재직헌신 예배와 새해 맞이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각각 기억하시고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감사 받는 일들 연말 정산서류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구역공과 교재에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교사님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창수 장로님 성교 관동하셨고 지난 우리 성탄절날 우리 송은숙 권사님 등록을 해 주셨는데 1구역에 편성되어져서 신앙생활에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소 담당 구역은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점심시간에 아마 떡을 드실 건데 우리 한승환 지사님 지난번에 우리 푸름이 우리 딸 결혼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공개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번에 보면은 모범구역 시상 그렇게 나왔는데 몇 구역이죠? 4구역입니다. 우리 점수 결과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구역 우리 구역장님 나오시고 그리고 1구역 구역장님 좀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좀 우리 준비한 상금 추구기금입니다. 받아가셔서 우리 구역 성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시고 함께 만나시길 바랍니다. 4구역 구역장님. 이게 점수 올리기가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는 1점씩 올라가지만은 전도를 하면은 1000점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 대박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면은 막 점수가 꽁충 올라가니까 우리 전도하는 데 힘을 써주시고 또 함께 구역의 목표를 잡고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깐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주신 마지막 주일의 말씀 우리 소중히 마음에 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새해오는 새해도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께 강수와 같은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대학 노트 5권도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인생. 두 번째는 처음도 좋지 않고 나중도 좋지 않은 인생. 세 번째는 처음은 좋지 않으나 나중은 좋은 인생. 네 번째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좋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좋지 않은 인생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비극적인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까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에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패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례가 없는 패배를 당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신실한 아들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목을 베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목을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긴 후에 그 죽음을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도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아서 땅이 다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재앙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3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길보아산에 엎드러진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주들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보면은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의 속국이 늘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가까운 장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사울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녔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를 원수로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로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왕으로 여겼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죽고 용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하길 바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이 거시적인 측면을 바라요. 옥신각신, 아웅다웅, 이 싸우고 이게 갈등하고 이게 다툴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짧은 안목, 내 짧은 시야, 당장 요 앞에 있는 것, 이게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전략의 부재요, 다윗의 부재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면 블레셋에게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당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적인 분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던 이 정치적인 보복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데는 가장 중요한 면이 바로 이 영적인 측면인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죽고 모든 민족이 죽고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산곡 끝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그 뜻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졌다고요? 그래요. 군사적인 측면 이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경제적인 것일까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봐서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반면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그를 떠났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사울에 몰락한 가장 큰 원인들은 블레셋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왜 비극적으로 몰락했는지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패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의 권한을 가로채서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권위, 그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여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을 치는 것 같고 고집을 부르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점쟁이와 상의하고 그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오리는 여자 무당에게 무당을 한 사람은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그렇게 사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파멸하고 찬탈당할 빌미를, 영적인 빌미를 사울은 주었던 것입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지냈던, 그런데 2017년도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심선미라고 하는 성도가 계십니다. 그는 무속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는데 그중 한 25%는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믿는 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점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선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을 보는 것은 돈 주고 사망을 사는 길이라고 나는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내고 사망을 산다는 거죠. 사울왕이 몰락한 이후 신실하지 않았던 것, 점쟁이와 상의하고 그의 지도를 받았던 것, 또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5장 23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곧 점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래요. 우린 절간에 가지 않습니다. 천지신명께 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상 숭배라 얘기합니까? 무엇을 점을 치는 것이라 얘기합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두껍고 광범위하지만은 딱 이 말씀으로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계명. 또 한 가지는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거역해 보셨나요?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고집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역하였고 고집 부리셨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황폐해진 나라를 바라보며 다니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부정한 지도자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미치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즉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에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는 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입니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몰락을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입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들의 기도 속에 어떤 곳에서도 내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네가 잘했고 너는 못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거부했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살만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소홀하고 헌신이 사그러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세상 좋아하는 것들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왕을 세운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된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는 혼합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혼합적인 신앙을 우상 숭배로 여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BC 587년에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고생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 2장 15절 말씀 가운데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 생수라고 여기는 것을 채워서 그들이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사울이 왜 몰락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아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후반부에 기억에 남을 만한 참으로 뜻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실 때에 사무엘상 31장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
예배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몰락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울이 몰락한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몰락한 사울의 그 시신을 목이 잘리고 비참함을 당하고 처절한 죽음을 당한 이 사울왕을 누가 거두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울왕 그의 아들들을 잘 거두어서 장사를 치러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잘 거두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장래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지만은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모든 처절함과 비참함과 몰락과 그 비통들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옷을 벗기고 조롱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죽음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긍휼함, 이 긍휼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태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빡빡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우리가 후덕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바로 우리들일 줄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큰 계명, 온 율법과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다윗, 더 놀라운 다윗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소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의 모든 처참한 죽음을 거두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한 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 청산하고 완악함, 고집스러움,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이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하는 일들 속에 우리 교회와 믿음의 일꾼들과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 수많은 용사들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안 좋은지, 군사적인 측면도 정치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이 점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도 좋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평생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히 여기며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윗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또 길앗 야베스 사람의 그 자비와 긍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득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길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피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
있는 보다도 좋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곡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합니다. 사울이 왜 몰락했을까? 왜 이 세상이 이 꼴이고 이 모양일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측면 다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영적인 측면, 이가봇이라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든 세상의 문명, 물질, 충만한 것과 모든 떵떵거리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없어도, 세상 떵떵거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늘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2026년도 새해에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삶의 터전과 그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셨듯 또 새해에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임마누엘의 가장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사울의 몰락을 봅니다. 우리도 사울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이 몰락한 이유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나아가 주님 주신 충만케 하시는 생명으로 한 해 동안도 승리하길 원하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예와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2026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